읽어보겠습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다시 한 번 더요.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또 날마다 가깝게 우리가 읽고 듣고 말씀을 나누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과 또 하나님의 계명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수많은 계명들 가운데 최고의 계명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고 또한 모든 것을 합쳐놓고 축약해 놓으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저를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에다 손을 떼세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억하시겠죠? 예. 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고 또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을 해드리고 또 좋은 선물이라도 해드리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표시할 수 있을 것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한 그 마음의 표현을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한 어떠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든지 또는 예배를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여긴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그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또 그 성도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예배를 대하는 태도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껍데기만 와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0번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보다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최선의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최선의 사랑의 마음을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최선의 것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막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예배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또한 부모들은 늘 기도를 합니다. 또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것이 그가 누렸던 부귀와 영화입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 영화는 전대미문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부귀 영화를 그가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을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떠오를 때 진짜 중요한 것은 그의 지혜도 아니고 그가 누렸던 부귀 영화도 아닙니다. 솔로몬에게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가 드렸던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자마자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1000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의 최고의 표현을 다해서 1000번제를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부귀 영화를 그에게 마음껏 넘치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솔로몬을 우리가 떠올릴 때 우리가 솔로몬 하면 생각하는 이 이야기는 솔로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고 또한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는 후반부에 들어가서 그는 그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모습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권력에 집착하게 되고 여인들에게 집착하게 되면서부터 그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부귀 영화가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다시 빼앗아 가버리셨습니다. 그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이 변질될 때에 모든 것을 빼앗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의 다음 때에는 그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버리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서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빠지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넘어간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영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참 인상적인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을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최선의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요 처음부터 지혜를 달라고 예배를 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부귀 영화를 달라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최선의 최고의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부어주셨고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부귀 영화를 그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최선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조명을 켜주세요. 조명 켜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가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8장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오늘 우리는 2월을 시작하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오늘 오전에도 또는 오후에도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1000번제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지혜와 부귀영화를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 축복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도대체 어떠한 예배인가? 여러분 관심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솔로몬의 이 모든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1000번제의 비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그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예배합시다. 최우선으로 예배합시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예배합시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제일 잘한 일은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줄 아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얼마나 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솔로몬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계획할 일이 많고 준비할 일이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얼마나 여러분 그 막중한 지위에 올랐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바쁘고 분주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모든 중요한 일들, 그 모든 바쁜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해놓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을 좋아하셨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내지 아니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핑계내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 아는 솔로몬을 하나님은 좋아하셨고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천하의 다윗의 뒤를 이어서 많은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로몬은요 아주 강력한 왕권과 리더십을 가지고서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아주 강한 나라로 올려놓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이 솔로몬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로 시작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루를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할 때 그 하루에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한 달을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의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될 것이고 한 달을 하나님이 힘있고 능력으로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중요한 다른 일이 있다고 핑계대면서 이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 바쁜 인생,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 쫓기는 인생, 무엇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인생은 평생 쫓겨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여러분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요, 이삭요, 야곱요, 요셉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뭘 계획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성도는 이사를 가도 사업을 해도 뭘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초강대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미국이란 나라의 역사는 불과 2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만년 역사, 5천년 역사를 이야기하고 영국이나 모든 나라들이 오랜 세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세계 가장 강대국이라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불과 200여 년밖에 되지 아니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느냐?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들의 조상이, 그들의 첫 출발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미국의 시작은, 미국의 조상들은 저 영국에서부터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그들이 떠나서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들은 102명이 그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했을 때 자기 집을 짓는 것보다 성전을 먼저 지었고 자식들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나라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세계의 가장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의 가장 강한 나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제일 먼저 예배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축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1순위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 돈 버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자식들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는 건, 사랑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1순위에 둔다는 겁니다. 다른 일이 아무리 바빠도, 다른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제1순위에 두는 거, 그게 바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솔로몬이 모든 걸 내려놓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듯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시작한다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는 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모든 주권이, 모든 걸 역사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왕은 나지만 진짜 하나님,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인생의 한 주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많은 계획을 하고 많은 준비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내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자식 계획하고 여러분 사업 계획 우리가 안 합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계획을 하고 준비하는 것은 사람이 해도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잠언 21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싸우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을 위하여 싸움을 위하여 군사도 준비하고 무기도 준비하고 치열한 작전도 준비하지만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니까요. 사람이 아무리 무기를 준비하고 아무리 좋은 전략과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머리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예배하는 자들이요.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삶을 살면서 뭐든지 다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자식들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쫓아다니면서 문제를 풀고 환경을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성도는 그렇게 모든 것이 얽혀져 있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을 때는 모든 걸 일단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더 꼬이고 자꾸 더 꼬이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뭔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려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예배하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나머지 것들은 뒤에 차근차근 뒤따라서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면요 모든 것이 꼬이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성도가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성도가 뭘 하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 딱 시작해서 첫 단추를 끼면요 그 다음은 줄줄이 사탕으로 알아서 줄을 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지혜도 주시고 부귀 영화도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근데 사람이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 욕심이 먼저가 되다 보니까 자꾸 꼬이는 거예요. 자꾸 꼬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이 어렵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꼬이면 성도 여러분 다 일단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한번 드리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한 1년만이라도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면 이 1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대충 드리는 예배 말고요. 모든 공예배에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번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한번 1년만이라도 집중적으로 한번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의 90%는 해결해 주십니다. 90%는 해결해 주십니다. 목사님 나머지 10%는요 10% 속에는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계획이 아니고요 그 풀리지 않은 10% 속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나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때에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꼬였던 것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단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최고의 것으로 예배합시다. 최고의 것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예배합시다.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최고의 것으로 예배합시다. 솔로몬의 1000번째 두 번째 비밀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흠없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 1000마리를 잡아서 태우려면 맨날 며칠이 걸렸을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드린 이 예배는요, 구약의 제사 가운데 번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000번제. 여러분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제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상번제는 항상 드리는 예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와 같은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 우리가 늘 정기적으로 늘 꼬박꼬박 드리는 이 예배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예배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특별히 제물을 드릴 때 중요한 차이가 뭐냐니까 번제는요, 이 모든 제물을 통째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황소를 다 태워가지고 오로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다른 제사는요, 다른 예서 화목제 같은 건요, 어느 특별한 부위만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속건제 같은 거는요, 태워가지고 제사장에게 줍니다. 제사장의 생활을 위해서 제사장에게 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번제만큼은요, 오로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의 정신은 뭐냐니까,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내 모든 인생을, 내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그 의미가 바로 이 번제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남는 시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는 물질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충 주머니에 있는 거 끄집어내어서 헌금 드리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이 짧은 시간에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이유와 비결이 바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신학자들과 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여러분 일찍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서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성경 말씀을 어느 것보다 소중히 여기고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는 아무 옷이나 입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옷, 제일 깨끗한 옷을 준비해서 구별해서 주일날 되면 그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주일에 헌금할 때도 급하게 대충 나와가지고 헌금 시간이 되니까 주머니에 대충 만져보고 또는 지갑을 꺼내가지고 대충 보고서 또 잔돈이 없으면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돈이 비록 가난했지만은 비록 작은 돈이라도 미리 준비해서 정성껏 새 돈을 준비해서 새 돈이 없으면 다리미질을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돈을 하나님 앞에 제일 소중한 것을 드리려고 가장 노력하고 가장 애를 썼던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어느 교회를 가든 간에 공통적으로 다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참 신기하지. 언젠가부터 모든 예배 가장 중요한 예배는 11시에 드립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11시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농촌사회였고 농경사회였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 오전 11시는 가장 바쁘고 가장 분주하고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바쁜 시간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남들은 농사 지어야 되고 남들은 할 일이 많은 그 시간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바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이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셨고,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전 세계가 놀랄 만한 부흥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예배는 많은 성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나옵니다. 마치 영화를 보러 오듯이, 마치 강의를 들으러 오듯이 10분, 20분 늦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아니 영화를 볼 때는 여러분 10분 전, 20분 전부터 가서 줄을 서가지고 좋은 자리에, 그리고 광고부터 보고 앉아서 처음부터 봐야 된다고 앉아서 그렇게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앞대가리 다 잘라먹고 뒷대가리 다 잘라먹고, 뒤는 대가리 아니고 뒷꼬리 다 잘라먹고, 시간도 자기 편할 때 아무 때나 와서 예배 드리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는데, 정말 중요한 만남이라면,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면, 우리가 취업을 할 때도, 소중한 사람을 만날 때도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가꾸고 얼마나 애를 쓰고 나갑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에 우리가 얼마나 소홀히 하고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얼마나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장 엘리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네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이 귀한 직분을 맡은 너에게, 그리고 너희 자녀들과 너희 후손들을 내가 축복할 것이고 함께 할 것이다, 충대만대 하나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내가 그 약속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신 약속 취소를 잘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함부로 약속도 하시지 않은 분들로 함부로 약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셔서 내가 너 제사장 세울 때 약속했던 거, 너희 가정에, 너희 집안에, 너희 자녀들 대대로 함께 할 것이면 축복하겠다는 약속 나 취소한다. 그 취소한다는 이유를 뭐라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소홀히 여기고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경멸히 너희들이 먼저 나를 대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취소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대체 엘리와 엘리의 가정에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에게 화를 내셔가지고 그 약속을 지금 다 취소를 하고 계신 걸까요?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이유는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배를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헌금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가문이 이렇게 엉터리로 예배를 드리고, 엘리는 그걸 알면서도, 자녀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그냥 쉬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경멸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한 약속들을 취소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결코 죄 없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생명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하나님의 이 섭섭하고 환한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 보니까요, 비싼 거 좋은 것은 다 뒤로 빼돌리고요, 전부 보니까 병든 것 들고 오고, 거기서 뭐 다리 저는 것 들고 오고, 피부병 난 것들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넘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라에서 고위 간직들 총독들에게 선물 줄 때는 얼마나 신경 쓰고 얼마나 고르고 얼마나 좋은 걸 드리고, 너희들이 명절 때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 줄 때는 얼마나 따지고 얼마나 고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들을 이렇게 대충 드리고 이렇게 쉽게 드리고 이렇게 가볍게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권면합니다. 올 한해 2020년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되 할 수만 있으면 예배 늦지 마시고요. 물론 사정이 있고 사연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이런 표정이, 목사님 나 평상시 안 늦다가 오늘 늦었는데, 오늘 타기범 오늘 늦었는데 하필이면 또 그런 말씀을 저를 쳐다보시면서 하시니까, 그렇게 여러분 물론 나름대로 사정과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0분 전에 나오셔서 같이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여러분 10분 전부터는요 인사도 하지 마세요. 서로 간에 그냥 나올 때 입구에서 서로 인사하시고, 딱 들어오면 10분 전부터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 만날 일에 집중해야 사람 만나고 인사하고 여기에 막 분주해가지고 땡 쳤는데도 인사하고 있고 옆에서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 앞에 만나는 일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요, 저는 지금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셔요. 정말 미리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요, 들어올 때 입구에서 대충 봐가지고 주머니 보고서 그러고서 지갑 열어서 대충, 아이고 야 1,000원짜리가 없네, 10,000원짜리밖에 없어, 이거 어떻게 하나, 손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헌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시면서, 그리고 모르고 스쳐 지나왔더라도 또 끝나고 나갈 때라도 드리고, 야 오늘은 그냥 지나왔으니 다음 주 하자,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째의 비밀은요, 따라합시다. 자원하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자원하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여러분 1,000번째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고 해서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많이 드리면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은 많이 드리면 기뻐하시는구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드리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여러분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일까요? 억지로 하는 예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예배예요. 그냥 얼굴 도장 찍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드린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기쁨과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그 축복이 너무 고마워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의 1,000번째 안에 담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마치고 나서 신하들과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요, 예배 마치고 나면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도 하시고요, 주일이 아름다운 잔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들한테 찾아왔을 때, 명절에 찾아왔을 때 자식들이 와가지고 세배만 쭉 하고 돈만 쭉 하고 가면 부모의 마음이 좋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윷놀이도 하고 같이 모여서 알콩달콩 지내고 그러고 가야 부모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게 아니고 와면 성도들 간에 교제도 하고 형제들 자매들 간에 같이 이야기도 나누며 은혜도 나누고 잔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억지로 하는 예배, 마지못해서 하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낸다, 많이 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주 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요? 그 다음 9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여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을 넉넉하게 풍족하게 차고 넘치게 듣고 계십니까? 모든 은혜를 풍족하게 넉넉하게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혜성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함께 하셨지만 저는 이런 많은 이벤트나 뭐 이런 행사들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 이벤트 하면서 연예인 불러오고 뭐 상품 걸고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성도들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던 마지막 말씀이요 3장 5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가 예배를 다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네가 진정으로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는데 내가 너무 기쁜데 너에게 무엇을 줄고 우리가 이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즐거우셔서 내가 너에게 뭘 도와줄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혜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도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셨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예배가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이 사라지는 것은 예배의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